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독특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였던 이 믿음,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 믿음 생활이 우리 자신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교회에서는 나오지 않으면 막 나오게끔 푸시하고 또 헌신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헌신을 요구하고 있을 때에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든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라든가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들이 가벼운 짐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무겁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주저앉게 되고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느끼도록 계속적으로 조장하고 유혹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산을 넘어야 하고 강을 건너야 하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을 바라보면 어떻게 넘어야 하나 아찔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강의 물살을 쳐다보며 어떻게 건너야 하나 마음이 작아지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 이상은 믿을 수 없어. 이 강은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야. 이 믿음의 헌신은 나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 이 믿음의 무거운 짐을 느끼면서 그 자리가 거기까지가 자신의 믿음이라고 경계선을 그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을 넘는 일과 강을 건너야 하는 이 모든 두려운 것들이 꼭 우리들의 삶에 나쁜 것만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산을 넘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강을 건너면서 이 세상이라는 곳과 건너편 믿음의 축복과 열매가 가득한 영적인 은혜의 장소에까지 내가 발을 내딛는 그 순간까지 그 은혜의 장소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속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복선이 아니라 단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내 시선의 은혜 안에 우리는 주님이 이 환난의 골짜기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위기의 순간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벽과 절벽 사이에 놓인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이 신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저 건너편에 외나무 다리가 놓아져 있는데 저 건너편의 절벽 너머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에 있는 우리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두 갈래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외나무 다리입니다. 이 외나무 다리는 너무나 두려움이 있고 정말 힘든 길이기 때문에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어렵고 어두워져 있을 때 어떻게 가야 하나 어려움이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가는 이 길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벽과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외나무 다리의 공포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길임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풍랑과 파도 가운데에서 물 위로 뛰어내려서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아가는 기적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발걸음 위에는 파도도 바다도 베드로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은 짐이 아니라 힘이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강하게 간직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은 짐이 아니라 힘이다.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짓눌려 가지고 힘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맺게 됩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이 짐으로 느껴질 때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느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 힘이 난다. 내가 예수 믿으니 기쁨이 있다. 내가 예수 믿으니 넉넉한 이김이 있다. 내가 예수 믿으니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믿음은 여러분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예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돼요. 그 어떤 사랑에도 수고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수고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은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이 오늘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꾼의 최고 자질이 뭘까요? 일꾼은 그 주인의 명령,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 이 역사는 능력을 말하는데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최고의 믿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항해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기 위하여 항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4장 24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아마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결과가 왜 이렇냐 이거예요. 파도가 치고 그 작은 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제는 배가 침몰하게 되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가 위험에 빠졌을 때 제자들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도 빠지고 원망에도 빠지고 믿음이 막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게 되었으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은 무거운 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방황하고 있을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막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빠져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그 깜깜한 밤에 파도가 막 몰아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공포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 한 물체가 나타나서 뚜렷하게 물 위로 걸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은 전부 다 이거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유령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것. 그래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죽겠노라고 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바다에 이렇게 항해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이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라도 조금만 지나면 이 배가 물로 침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살려주시려고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믿음은 무거운 짐이고 믿음 때문에 나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그대로 멸망으로 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짐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이런 일을 겪게 되었구나.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환난과 고통은 그 지독한 내게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환경은 내가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환경으로 조성되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저와 여러분은 그 어려움 속에 풍랑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 여러분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건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큰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에 그거는 내 힘으로 질 수 없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내가 더 이상 질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12명이 다 있었던 작은 배예요. 파도가 치고 어떤 그런 위기 속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배를 타봐서 너무 잘 아는데요, 저 선원 출신이잖아요. 그 배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어나면 이 배의 그 어떤 중심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파도가 치고 어려울 때는 몸을 낮추어 이 배의 안정화를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배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시거든 내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는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이 거센 풍랑과 바람은 내 믿음의 짐이 아니라 내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명령 내려주십시오. 내 믿음은 말씀 위에 어떤 것이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가 겪고 있는 신앙의 길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낼 수 있는 힘이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믿음은 뭐냐? 짐이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어떤 힘요? 바다를 그을 수 있는 힘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는 기적이 베드로의 가슴에 강한 믿음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참 사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 문제가 어렵고 자식을 키워내고 자식이 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엇길로 빠지고 이럴 때 부모는 심령이 녹아내리는 거죠. 직장 문제가 어렵고 노후 문제가 어렵고 건강 문제가 어렵고 이 모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어렵고 힘든 것 속에 우리는 오늘 이 무거운 짐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믿음이 이 모든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거운 짐은 다 떨어져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이 거친 파도가 나를 삼키지 않고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거친 파도를 밟고 주님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왜 믿음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까? 교회 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무거운 짐이 되느냐? 말씀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능력은 뭐냐?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말씀으로 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진 베드로를 실망시키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나의 믿음을 주님에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주님에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 바다를 걸어서 주님에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예 그를 작정을 하고 배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 배가 휘청할 때 제자들이 이게 뭐야? 왜 일어나?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지금 배 안에 안정을 취하고 배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보다 주님 쪽으로, 그친 바다라 할지라도 그 물 위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내 생명을 맡기고 내 소망을 거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을 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절대 여러분의 믿음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이든 간에 주님에게 기대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은 여러분의 교만이 아닙니다. 뭘 원하십니까? 과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축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성도의 믿음의 사이즈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교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베드로를 볼 때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결단인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흔적을 보면 결단의 순간들로 이어져 왔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단의 디딤돌을 딛고 우리는 강을 건넜고 계곡을 지나왔고 산을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결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에 내리는 결단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려야 할 결단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물 위를 걸어갈 테니까 여기 부유물을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딛고 주님에게 가겠습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파도는 치고 바람은 불고 몸은 흔들리고 있지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환경을 보고 걷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걷겠나이다.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말씀으로 걷는 것이지 어떤 부유물에 의지하여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여기에 바다에 내가 디딜 수 있는 부유물을 띄워주십시오. 그거 보내주십시오. 내가 걷겠습니다. 그 기도가 아닌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해 주시면, 내가 환경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바다 위를 걷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믿음을 묵상하고 절개하고 이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산을 넘고 강을 건널 때에, 산이 낮아졌을 때 평지를 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에 다리를 놓아주셨을 때 다리 위로 걸으라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산이 있고 여전히 강에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환경이 변하지 않는 그 순간에 믿음의 발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라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결단 내린 믿음입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주님 바라보고 내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저 깊은 절망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찔한 순간에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말씀 앞에 이런저런 이유를 달지 말고 결단 내리십시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가다가 그들이 왜 망했느냐고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달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거부했고, 광야에서는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왜 모세만 아론만 저렇게 제사장 해야 되느냐, 지도자 해야 되느냐, 환경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계속 달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원망하는 자들과 같이 원망하다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고 갑니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니 내가 한 발짝을 옮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증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간증이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을 자랑하거나 또 사람의 일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간증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내 가슴에 뜨겁게 다가온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갔을 때에 어떠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가를 나누는 것이 더 귀하다고 믿기 때문에, 삶을 나누지 못한다면 진정한 설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간증은 우리 가정에 일어난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건 속에 주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3명인데요, 첫째 예리는 시집을 갔고 이제 남아있는 2 아이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여명인데, 다니엘은 24살이고 여명이는 22살입니다. 여명이가 미국에 1년간 교환 학생으로 중학교 3학년 때 미시시피 그 시골, 정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사방이 들판이고 소들만 수북이 있더라고요. 그 미시시피에 가서 1년간 중3 때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명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를 미국에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보내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먼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가장 먼저 다가오는 부담은 돈이 어디 있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말에 거절하는, 그런 생각하자면 너 1년 교환 학생 갔다 온 것도 너무나 큰 혜택이었고 축복이었으니까 그냥 한국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 밤새도록 저에게 울며 매달리는 것을 거절하고 다음 날 아침에 끌고 양명고등학교로 갔습니다. 양명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 편입을 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서류들을 들고 가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학교가 필요한 서류들을 좀 더 띄오래요. 학교 가는 내내 차를 태워가 여명이가 울면서 아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으니까 보내달래. 안 된다, 그거 쉽지 않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 양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행정실로 들어오지도 않고 버티고 있는 여명이를 끌고 들어가서 상담하고 나왔습니다. 워낙 매달리고 그러길래 계획이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금종고시를 치고 바로 미국 대학교에 1학년으로 가겠대요. 여명이가 40살에 난 아들인데 2년을 땡기겠대요. 내 입장에서는 빨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너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다 하겠대. 그러면 아빠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테니까 모든 건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래가 본인이 그때가 몇 월인지는 모르겠는데 금종고시를 준비해서 끝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금종고시를 끝내고 그해 9월 달에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그 칼리지에 진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칼리지는 많은 학비는 들지 않아요.
근데 미국 가서 생활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2년을 공부하고 이제 3학년에 편입을 하게 되면 학비가 막 폭발해 버립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학비를 내야 됩니다. 부담이 많이 되는데 걔가 결국은 메릴랜드 대학이라고 명문대학교의 컴퓨터 공학과에 합격해서 진학하게 됩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것도 걔가 뭐 사업한다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겠다는데 부모로서는 힘을 다해 도우려고 노력하는데 경제적으로 이게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또 생겼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성품도 믿음도 목회자였으면 너무 좋겠다. 걔는 정말 바른 애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에도 새벽 예배를 절반 이상을 나올 정도로 신앙도 있고 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내나 저나 다니엘에게 신학교를 가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은 절대로 자기는 신학교를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안 가느냐 하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나는 아빠만큼 훌륭한 목사 될 자신이 없다. 제가 너무 기준이 높았나 봐요. 제가 좀 덜렁덜렁 했으면 뭐 아무나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뛰어들 건데 자기는 자신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 사람 앞에 설교하는 거는 진짜 자신이 없대. 그래서 내가 다니엘을 붙잡고 설득을 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해라. 네가 1년만 다니면 내가 네가 가고 싶은 학교는 보내줄게. 진짜냐? 진짜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을 총신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가 군회를 갔다가 와서 나보고 얘기합니다. 아빠 약속했지 않느냐? 나는 아빠가 신학교 가라고 했어도 내가 갔다. 그러니 이제는 아빠 나를 미국에 공부 좀 보내주라. 내가 기겁을 하겠는 거야. 여명이 하나 가르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래서 다니엘한테 그러지 말고 그냥 복학하기가 한국 다니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는 왜 여명이는 보내주고 나는 안 보내주느냐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명이는 지가 알아서 갔다. 니도 알아서 그럼 학교 찾아가 가라. 뭐 유학 뭐 이런 걸 안 해요. 또 동생한테 물어서 동생이 있는 워싱턴에 그 메릴랜드 주에 있는 학교를 칼리지 찾아서 돈 아끼는 방법 여명이와 다니엘이 자취하면서 그렇게 갔어요. 그 2년 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 이제 다니엘이 이번에 아주 그 유명한 대학입니다. 미국의 명문인데 퍼두 대학이라고 그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고요. 캠퍼스가 안양 도시만한 학교입니다. 그 안에 캠퍼스 안에 공항이 있어요. 공항. 그 공항이 운영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컴퓨터 해킹 그거 거기에 합격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 가게 됐는데 지금 이 간증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간증하고 싶은 거는 한 달 전에 메일을 하나 열었는데 그 메일의 내용은 제가 평생에 몇 번 충격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메일을 하나 받게 돼요. 그게 뭐냐? 미 국무부에서 제게 날아온 메일인데 다니엘 여명이가 영주권을 줄 거니까 미국 대사관 와서 인터뷰하라고 하는 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다는 것은 여명이가 4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조사를 쫙 해보고 돌아와서 방학 때 하는 1학년 그 미국 칼리지 1학년 때 나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 아빠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는 공부를 해도 소용도 없고 혜택도 없고 공부해가 한국에 와서 취업하면은 그 많은 돈을 들어 공부한 것을 뽑을 길도 없대요. 미국에서 IT 쪽으로 공부하면 벤처기업도 설립하고 좋은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월급이요 우리나라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인건비를 받아 미국에. 그러니까 영주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주권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 우리 못 만든다. 그건 안 된다.
길도 없다. 아빠는 한국에 목회해야 되고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스스로 강남에 갔어요. 인터넷 막 조사를 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민 변호사를 찾아가서 내가 영주권을 내고 싶으니 돈을 그때 돈으로 20만 원 가까이 지 돈 내고, 내 돈 안 줬어요. 나는 그거 반대하니까. 자기 돈을 내고 예약을 해서 10분인가 20분에 20몇만 원을 주고 상담을 하고 케이스를 다 조사해가 온 거예요. 그러고는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이런 것 중에 해당되는 것 찾아주라. 그래서 미국의 고향 선배가 뉴욕에 있습니다. 그 선배님이 4년 전에 한국에 휴가를 와가지고 대전에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우리 아들이 영주권이 필요한데 뭐 이것을 좀 초청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고향 선배예요. 근데 그 선배님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그 아버님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그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신 분이에요. 왜냐? 목사 됐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의 아들이 해주겠다고. 그래서 서류가 진행됐는데 이미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버려 이 미성년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안 되고 이런 가운데 다니엘, 예리까지 다 이름을 넣어가 던져놨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 변호사를 사서 진행한 것도 아니고 여명이가 모든 걸 조사해가 다 한 거예요. 쥐가 답답하니까. 답답한 사람 우물 팔잖아요. 그랬는데 기대 안 했는데 한 달 전에 메일이 온 거예요. 갑자기 날아온 거예요. 대사관에 와서 인터뷰하라고. 들뜬 가슴을 안고 2주 전인가 가서 면접을 딱 봤는데 5분 만에 여자분이요, 미국 백인 여자분이 우리 이야기 들어보니까 27, 8 먹은 아가씨가 인터뷰를 했대요. 우리 다니엘이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고 그런지 질문도 별로 안 하고 오케이 하고 그냥 영주권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주권이 지난 화요일 날 찾아왔어요. 제가 가서 찾아왔는데 우리 다니엘 여명이 영주권이에요. 11월 달 전까지 미국으로 와서 영주권을 받으세요 하고 모든 거 다 끝나버렸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간증을 왜 하느냐 하면 다니엘과 여명이를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박순애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그 부흥회를 하시고 본인이 축복받은 것을 얘기하고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전하면서 저는 은혜를 참 잘 받아요. 근데 내 마음에 결단이 딱 나요. 나도 우리 새한양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되어서 1,000번제를 드려보면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그 부흥회 끝나고 월요일부터 김한욱이라는 딱 이름으로 1,000번제를 시작했습니다. 만 원씩 헌금하면서 이게 1,000번제 봉투인데 한 거의 4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뭐 이런 날짜 빠지고 이러니까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끝나고 났는데 바로 저희 집사람이 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을 위해가 교회를 위해서 1,000번제 끝났으니까 이제는 자식을 위해서 한번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거 한다고 세상 표현으로 하면 시급했거든요. 계속 많은 헌금하고 이게 뭐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내가 그걸 하자는데 이건 뭐 목사가 돼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약간 힘들었지만 자녀를 위해서 하자는데 내가 그래서 하자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내가 돈 다 내야 하잖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 원씩 꼬박꼬박 김혜리, 다니엘, 여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막바지가 딱 되니까 중간에 예리가 시집을 가더라고요. 예리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아내와 저하고 딱 한 가지, 시집 가게 해주세요. 성혁이가 저기 앉아 있어요. 성혁이는 1,000번째 기도에 걸려들었던 인물이에요.
하여간 그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예인이는 정말 시집을 안 갈 애예요. 근데 그 기도의 결과로 시집을 가버려 가지고 마음이 편해요. 두 번째, 남았는 다니엘과 여명이에요. 이 1,000번제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이 1,000번제가 끝나는 그 시점에 여명이 다니엘 메일이 날아온 거예요. 영주권을 받아가라고. 다니엘은 원래 24살입니다. 우리 나이. 그리고 미국에는 21살이 넘으면 절대 그 초청 영주권 해당자가 아닙니다. 근데 된 거야.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벌써 다니엘이 21살 되기 2달 전에 미국 국무부는 얘에게 영주권을 주라고 도장을 찍어놔 버린 거예요. 그 지금 나이로는 절대 안 돼. 그런데 오래전에 미국에서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이 대사관에서는 그것 때문에 24살 된 다니엘에게 영주권을 준 거예요. 정말 다니엘에게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학비 문제도 취업 문제도. 그래서 여명이 다니엘이 이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학비가 너무 나가고 이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여명이가 저렇게 영주권을 원하는데 도와주세요. 안 믿었지만 기도하고 그렇게 3년을 채운 겁니다. 끝나는 순간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나오기 전에 끝나고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나보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1,000번제를 더 해야겠습니다. 내가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이거 3번째 또 한단 말이냐?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래, 해야 된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대요. 영주권이 그때 나오기도 전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끝나자마자 그 다음 또 바로 이어가지고는 누구 이름인가 보니까 김한욱과 고은욱이에요. 아마 우리 인생의 이제 마지막 1,000번째, 이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또 시작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는 뭐냐? 여러분 인생의 변화예요. 그리고 환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했잖아요. 그 여러분의 내 자신에게도 사실은 1,000번제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일이 무거운 짐이었다고요.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었고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캠페인을 합니다.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한 2주간 여러분들이 한 3주간입니까? 열심히 매달려 보자고요. 여기 이 기도하면서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도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자녀들에 대하여, 나도 나의 인생에 대하여 소원이 있습니다 하면 베드로같이 특별하게 물에 뛰어들어 버리자고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갖고 뛰어들어야 돼.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걷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특별한 일을 도전했습니까? 믿음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인생에 특별한 것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새벽을 여러분이 깨워야 된다. 그러면서 잠언 말씀 읽은 그 나오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수준의 믿음을 도전해 본다면 여러분들도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강이 있는데 1,000번제를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1,000번제를 도전해서 3년 4년을 한번 버텨보시고 결과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